단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주님의 긍휼을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 아니면, 주님이 지금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주님 나를 지금 새롭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모든 것에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평범함도 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전에 같이 섬겼던 성도님과 함께 통화를 하다가 지난 그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저희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계셨던 장로님, 우리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그 장로님 암투병 중이신데 암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암이 또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어져서 지금 굉장히 좀 아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로님의 아드님은 또 외국에 방문하셨다가 거기에서 좀 안 좋은 일을 당하셔서 칼에 찔려서 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고, 또 한 분은 또 아들이 이곳에서 운전하다가 좀 사실 운전할 나이가 아닌데 또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좀 일이 복잡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참 전해드리면서 그 소식을 잠깐 듣고 기도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해야겠고 우리의 모든 평범한 삶도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이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어두운 죄악길에서도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정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최고의 이름만을 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만 인정을 받는다고 이 세상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미디어 또는 종교 안에서도 빛나는 자리에 있으려고 사람들은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교만을 좀 잊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헤롯,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왕을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교만함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교만이 꺾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죽이는 일에 헤롯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갔잖아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이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는 이 지중해를 앞에 두고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발달된 도시이고, 헤롯의 궁전은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연설을 하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옷은 은사로 짜여져 있었고 아침 햇빛이 반사되어 있었다. 그의 몸을 둘러싼 광채가 신적인 존재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설을 들은 헤롯의 연설을 들은 백성들은요 외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이 어땠을까요?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연설, 이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니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이전에는 왕으로서의 인정이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것은 신으로서의 인정입니다. 여러분, 신으로서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때의 신은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을 신의 소리요 하니 나를 로마의 황제처럼 높게 사람들이 생각하는구나.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헤롯의 이 모습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23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헤롯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신의 소리요라는 이 칭찬에 대해서 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거절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 무언, 이것 또한 교만에서 나오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향해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죄가 바로 교만이다. 헤롯이 행한 침묵은 결국은 죄다라는 겁니다. 백성이 신으로 외칠 때 헤롯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할까요? 나도 사람입니다.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신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지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칠 때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제우스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신처럼 우리를 생각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반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인정받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칭찬 속에 숨어있는 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했지, 이 작은 속삭임이, 이 작은 마음이 결국에는 교만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인정받을 때에도 늘 주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썼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면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결국엔 자신도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저는 교만한 헤롯이 결과를 맞이한 거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즉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자 즉시로 주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라 그러거든요. 즉시라는 말이에요. 교만의 결과는 지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영광이 짓밟히는 그 순간에는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시 처분입니다. 즉시 바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벌레에 먹혀 죽었다. 왕입니다. 인정받는, 지금 신이라고 인정받는 왕이 한낱 벌레,
우리가 손으로 눌려 죽일 수 있는 벌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벌레에게 여기 먹혀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헤롯의 죽음은 단순한 벌의 의미가 아니라 교만이 자기를 삼켜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벌레에게 먹혔다, 작은 벌레에게 먹혔다, 스스로의 욕망과 부패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을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다 꺾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셔야 하고요, 주님만 계셔야 하고 주님만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잊는 순간에 인간은 자신을 잊는다고 말했어요. 히스기야 왕을 우리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인데 아버지 아하스,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타협을 하면서 나라를 영적으로 더럽힌 아하스 왕. 그런데 이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는요, 달랐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것은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서 그는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킨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히스기야의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셔서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니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순서입니다. 진리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요, 세상이 회복되어 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어야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늘 먼저 신앙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일 때 아수르의 공격을 받습니다. 정말 수많은 대군이, 아수르 대군이 몰려올 때에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도 병이 듭니다. 곧 죽게 될 거라고 그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행함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세요. 전심으로 내가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여러분,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지금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케 하셨어요.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말년,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는요, 그 마지막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끝이 납니다. 건강이 회복되고요, 부와 명예가 넘칠 때 바벨론에 있는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냐면 사신들에게 성전을 두루두루 보여주면서 성전의 보물을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준 거예요. 무기고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친절한 행동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에서 나오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네 궁중의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기도로 시작을 했지만 교만으로 경고를 받으며 끝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지만 마지막에는
은혜 없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인간으로 남지 못하는 겁니다. 헤롯은 왕이었지만 결국에는 벌레의 밥이 됐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자는 결국 영광도 잃어버리고 존귀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생명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억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게 오셔서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억이 있을 때에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한 거예요. 아,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네. 말씀을 맺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순간에 하나님은 치신다 그랬잖아요. 하와가 불순종한 것도 바로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우리의 삶에는요, 순간순간 교만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에는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너의 열심으로 너의 노력으로 할 수 있어. 이러한 자만의 모습, 거짓된 자만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마라. 우리에게 망각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실 헤롯 마지막 안 나와도 사도행전의 말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12장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헤롯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경고입니다. 초대교회에 보여주는,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교만하면 어찌 될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이 교만한 헤롯은 죽게 되지만 24절에 무엇라고 끝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왕은 죽었지만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권력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만 위에 서 있는 복음이 승리, 바로 승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의 뿌리를 다 뽑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이 모든 교만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는 헤롯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때 침묵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내 안에 있는 교만아,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내 교만아, 주님 다 꺾어지게 해주세요. 무너지게 해주세요. 교만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억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